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세겹줄. 세겹줄이 무슨 뜻입니까? 한 줄이 아니고 세 줄로 꼬아서 만든 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직장인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치부해요. 2025년 기준 대기업 평균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취업률 좀 낮아졌던데 50대 1입니다. 50대 1.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50대 1이면 49명은 무슨 말이죠? 실업자란 말이에요. 한 명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한 경쟁에서 성공하면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경쟁은 어떤 면에서는 성취감을 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실감, 소회 이런 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상실감과 소회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어떤 설문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무려 60%나 나는 외롭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상실감과 이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 상실감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더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한국일보 기사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현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사회에 저명한 리더들에게 100명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저게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악화되고 있어요. 확실히 공동체 의식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하면은 갈등이 심해지면 공동체 의식이 깨어진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심해지면. 갈등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똘똘 뭉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뭉치고 싶어도 갈등이 있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설문을 보여주실까요? 이 설문은 이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설문을 보시면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여러분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사회 지도층의 욕망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니까 일반 백성들이 불만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 정치, 경제적인 불안. 여러분, 정치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의 요소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대 간의 갈등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어른들 말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젊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안 통해요. 젊은 사람도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안 통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순환 논리 같은데 보십시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86%였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은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협력을 잘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협력을 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어요. 80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다고 사람과 거의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으로 갔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켜 건져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이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내게 상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는 굉장히 황당해해요. 아니 내가 40년 동안 말이야 양만 치던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내가 어떻게 지도자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져요. 출애굽기 40장 10절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키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하나님이 네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와 협력할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둘의 협력으로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족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서 협력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장면들을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다고요?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놓은 합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시네르게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일하다, 힘을 합치다. 이게 합력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가면은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 합력하면 상승 효과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할 때는 시너지가 안 나요. 근데 합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대부분 지치고 상처받고 불평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혼자서 그 일을 끙끙 앓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협력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또 모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들고 있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받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협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12절. 오늘 본문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세 겹줄의 의미예요. 한 줄로 만든 줄들은 로프는 쉽게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겹줄, 함께 모인 세 겹줄 보여주실까요? 이 세 겹줄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등산할 때 로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 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줄을 감아가지고 꼬아가지고 이 줄이 튼튼하도록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면 내려주셔야 돼요. 금방 지치고 외로워져요. 혼자서. 아무리 내가 뜨거운 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작심삼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작심삼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 안 가요. 다 쏟아버리고 다시 옛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왜 그러느냐? 혼자서 결단하고 입각 깨물고 막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막 천지빛깔입니다.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새해 다짐으로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왜 매번 실패합니까? 우리 이 삶을 보면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절비하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오늘까지만 많이 먹고 내일부터는 내가 하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TV를 켜면 온통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않는 데는 없어요. 요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유혹이 많다. 다이어트 한번 하는 것도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뜨겁다고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눌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면 그 불꽃이 더 크게 불타는 겁니다. 왜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앙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공동체를 그래서 매우 강조합니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다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이 다 복수 용어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혼자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을 데리고 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70인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자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없어. 다 숨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뒤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들과 동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해서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시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다른 지도자들처럼, 정치 지도자들처럼 세를 과시하고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힘을 과시하는 데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힘을 과시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도태되었어요.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신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공동체 이루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도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이 좋지 않다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로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부정접두가 붙어요. 로토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담 혼자, 사람 혼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올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신부가 자기에게 올 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감탄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와 내가, 남편과 아내가,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24절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연합할 때 온전함을 이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애초부터 연합해야만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소중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동지가, 동력자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옆 사람 잠도 오는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좀 더 잠을 깨시면서 한 번 더 기쁜 인상을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참 이 영상 저에게 통찰을 주었습니다. 인사이트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무슨 영상이냐면 황제 펭귄 허들링 영상입니다. 허들링이라는 것은 앉다, 끼앉다, 밀착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황제 펭귄이 밀착하고 껴앉는 거예요. 이 남극에는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50도는 기본이고 추울 때는 영하 80도까지 내려간다.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거기에다 바람까지 불어보십시오. 펭귄들이 추우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그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서로 밀착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의 자리를 교환하면서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영상 보실까요? All converge on the same central point until a huddle begins to form. Each penguin must find a place to tuck in. But by speeding up the action, it's clear that something 추우니까 more 저렇게 이제 모여드는 organized is 겁니다.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서로의 몸을 확 밀착하는 거예요. 바람 반대 방향으로 써서.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those on the inside take tiny steps that move the huddle in waves. The densely packed penguins 저러면서 continue to 자리를 shift 바꾸는 and 거예요. 안에 rotate from 있는 the center.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By keeping constantly on the move, no penguin is left permanently out in the cold. 저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 혹한의 날씨, 여러분 영하 80도, 50도는 여러분 우리 거의 상상이 안 됩니다. 영하 80도, 50도는요 뜨거운 물을 위로 집어 던져도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혹한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어떻게 서로 밀착해가지고 자리를 바꾸어주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밖에 있는 펭귄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펭귄을 볼 때 미물이라고 하죠. 미물. 그런데 이 미물들도 저런 식으로 협력해서 서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과연 협력하고 있냔 말이에요. 합력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합력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합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장 11절 보여주세요. 4장 11절. 이 말씀 어떻게 이 금방 보여드린 영상하고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체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면 춥다는 게 견디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온기를 나눌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둘이 연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동료와 함께 눈이 쌓인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산을 넘어가야 돼.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어요. 선다싱이 그 사람을 눕혀놓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어 보니까는 다행히 죽지 않고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길을 가던 동료에게 이 사람이 아직 살았으니까 우리가 좀 얻고 이 사람을 살려서 갑시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싫습니다. 이 험한 눈길에 우리만 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 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얻고 가냔 말이에요. 저 사람 금방 죽을 건데 여기 두고 갑시다. 우리라도 가서 삽시다. 만약 이 사람 데리고 가려면 당신 혼자서 데려오시오.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도 힘든 길을 한 사람 업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들긴 한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을 업고 가니까 썬다싱의 몸에서 뭐가 나죠?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업고 가는 그 사람에게 썬다싱의 온기가 이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얼었는데 그 몸이 녹고, 어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둘이 또 혼자 갔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 썬다싱이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눕혀놓고 이렇게 가슴을 만지고, 이 사람은 얼어 죽어버렸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혼자 간 사람이 혼자 간 사람.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정작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예를 여러분 생각하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떻게 이런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 인자를 아십니까? 사람 인자 보여주십시오. 사람 인자는 원래 갑골 문자에서 왔어요. 보여주시면 이 지금 왼쪽 글씨에서 오른쪽 글씨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사람 인자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인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손을 앞으로 뻗어 있는 이걸 상형 문자, 이걸 보고 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람 인자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사람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사람 인자를 해석해요.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존재 방식이 서로가 협력해야, 서로 기대고 함께하고 연합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핍박자, 박해자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석학이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박해에 앞장섰던지 서대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과 서대반은 친구였고 함께 동문수학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함께 의지했던 친구를 박해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나 큰 박해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여기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박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어제까지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용납이 되겠어요? 사도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단 말이에요. 추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 추천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석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 많이 했어요. 하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를 데려가죠? 바울을 데려간다고요. 그때는 아직까지 사울 이랬는데 사울을 데려간다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성장한, 엄청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장면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딱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된 이 장면 다음에 바로 9절이 나와요. 9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합력할 때.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추천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추천하고 직분자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력자들을 추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추천하고 격려하기보다 먼저 정죄를 해버려요. 손가락질 해버립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분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은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맨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은혜가 먼저 옵니다. 복음은 뭐가 먼저 온다고요? 은혜가 먼저 와요. 은혜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 지적하고 싶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기보다 합력하십시오. 정죄하기보다. 합력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